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짧지만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인데 하나님 전하는 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성경 본문이랑 이번 주 성경 본문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 지난주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끝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고 내가 이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를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바로 마지막 17절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신앙과 신앙 고백과 내 간증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이 일은 누구의 영광이야?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괴수의 상태에서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어? 지금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야. 즉 주체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옮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자리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거기까지 목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왜 내가 무언가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내가 하나님께 누군가 영광을 돌린다던가 목적성을 가지려고 할 때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죠?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등산했을 때, 우리 등산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등산하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나무 말고, 인공적인 것들. 돌탑을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면 돌탑을 쌓아놓습니다. 왜 돌탑을 쌓아놓죠? 내가 이런 열정을 보이는 거고, 이런 열정을 보임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감동할 것이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에게 어떤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신에게 어떠한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한국교회도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뭐 하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쵸? 40일 특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또한 수능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회 하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예요. 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을 하면서 왜 수능 잘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총동원주의.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을 교회를 초청하면서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이런 걸 종교적인 행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당신에게 내 열정을 보였고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삶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읽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 하나님과 앞에 대적될 자리에 있었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앞에 무슨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봤어? 바울의 간증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내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은혜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힘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내가 열정을 보여야 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당신이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실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에베소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뭐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함을 통해서 뭘 이루게 되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겠다. 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이해하는 겁니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왠지 우리는 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게 만들겠다고?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얘기가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채워 주셨고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시는데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담아내시는 거냐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담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으면 12절 말씀 항상 보면 우리를 뭘 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갖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린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겠다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잠깐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뭔가 좋은 게 생겼어.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조성은이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안 죽고 살았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돌아가시는 분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조성훈 목사 살아났어. 40일 금식기도 했어. 홀쭉해져서 왔어. 여러분들 그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조성훈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군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성은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뭘로 만들어주겠다?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 결과되어지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결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추구하는 거나 세상이 만들어내는 걸 누가 다르다라고 증명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세상 것이 다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이 뭘 채우시는 겁니까? 당신의 목적을 채우시는 거고 당신의 신적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세상과 너희는 뭐하다? 다름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죄수였으면, 되게 어렵네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뭐 해주셨어? 구원해 주셨다고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뭘 채우셨다고? 당신의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그 삶이 누구 앞에 보여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쓸모 있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렇죠.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받을 거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뭐 하고 있어요? 뿌리 박혀 있어요. 나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신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격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됨됨이를 인간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처럼 내가 어떤 열심을 들이고 어떤 목적성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인간의 됨됨이를 요구하신다고요. 이 됨됨이는 뭐예요? 내가 매일같이 내 삶에서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순간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환경들, 매일 만나는 상황들 다 다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채워가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와 다른 기타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예배와 또 뭐만 있어요? 성경 공부 말고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죠?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행사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만 드리고 내가 성격 공부만 함을 통해서 내 신앙에 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봉사도 하는 거고 내가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행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해서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의 만족인데 그건? 내 만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했구나. 이것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긴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해봤자 그러면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거 안 하는 거 확인합니까? 아무도 확인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귀찮아서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회사 가서 잘해라. 부부 간에 사이 좋게 지내라. 우리 친구 사람 만났을 때 네가 먼저 양보해줘라. 그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음은 그것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많이 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교회 부흥의 핵심입니다. 진짜예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누리거든요. 내가 헌금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심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딜 들어가지 않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딱 던져주면 얼마나 쉬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까지 다가가면 되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제시하는 건 뭐예요? 너 오늘의 삶을 잘 살아라.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끔 누가 우리에게 삶을 책임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내 삶에 채워 가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내 신앙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을 채우시는 거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응해 나는 겁니다. 내가 그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인간의 그 성도됨의 됨됨이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걸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야. 없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정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 삶의 반응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혜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내가 운전하면서 욕 안 한다고. 정말 욕 안 해요. 안 하진 않아. 많이 줄였어요.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줄였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 위에 섰어야 됐던 내가 이제는 내 걸 모아줄 수 있어요?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바울이 고백했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를 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셔서? 일체 오래 참으셔서.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예수가 참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누구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계됩니까? 바로 17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능력이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로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12절의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에베소 1장 12절 고백이 뭐였어요? 1장 12절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면 구원의 능력인 거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뭐 하는 겁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그 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3장으로 합니다. 로마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수 있겠죠?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이 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신 거죠? 왜 참으신 거예요? 당신의 의로움을 근거해서 참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 거죠? 당신의 의로우심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근거함을 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거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누구의 영광이 담을 수 있는 거냐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구원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한 시점에 구원함을 받아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지는 그 삶의 자리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내가 구원해줬어. 내가 너 용서해줬어. 그럼 너 이거 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담대에 나갈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삶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요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삶인 거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한 거고 감동함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함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자,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뭔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뭐 하시는 겁니까?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유가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고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결론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전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너희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뭘로 부르셨어? 선민으로 부르셨잖아. 선민이라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들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선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뭘 받기 원하나요?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 일을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제가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수도를 틉니다. 관을 타서 물이 쭉 흐르겠죠? 그렇죠? 여기에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채우려면 이 관이 뭐야 돼요?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를 열었는데 이 관이 중간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주인이 계속 수도를 틉니다. 관이 막혀서 안 가요. 잠깐만 뒤로 흘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 관을 새로 직접 연결했어요. 그럼 이 잔에 물이 찰까 안 찰까요? 찰까 안 찰까? 안 차? 새로 연결했다니까? 관을? 직접 연결한 거예요. 직접. 원래는 이 관을 통해서 내가 물을 채워지게 했는데 이제 수도를 직접 여기에 연결해버렸어. 그럼 여긴 찰까 안 찰까요? 차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이? 여기 있는 그릇이 우리예요. 이 관은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수도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청지에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입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미 그곳은 뭐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물을 주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넘치게 받았다면 이쪽은요. 더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양쪽 다 채워준다고요?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하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뭐가 되시는 겁니까?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너 순종하지 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우리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4장 13절 16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처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율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뭐로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뭘 하시겠다면 율법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이 상징하는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는 뭐죠? 어떤 거죠?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데는 뭐만 필요하다? 믿음만 필요하다. 왜? 네가 행동함을 통해서 네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성공에 실패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엄청난 은혜의 말씀 나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이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에 있는 자도 구원받는 거고요. 어디 있는 자?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뭐 한다고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상속자의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어디에 가둬놓으셨다고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로 우리가 어떤 걸 생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너 순종했어? 순종하지 못했지? 근데 내가 구원 은혜 베풀었어? 내가 대단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막 자기 생생내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원인도 없고요. 우리 안에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뭘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하시고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뭘 채우시는 겁니까? 당신의 삶을 신적 은혜와 신적인 영광을 우리 인생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 드립니다. 집중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엄마들 집중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빠들 집중 되십니까? 솔직히 나도 집중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뭘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거에 뭐예요? 우리를 목적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다 차단시켜 놓고 다 떠들지 마! 애들 어디 가둬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질까요? 조용하게 예배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삶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담아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거고 바울이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 거고 그 의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늘 원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는 말 잘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내가 원인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려고 합니까? 정말 책임만 지려고 해요. 어떤 책임이죠?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책임. 그게 뭘까요? 한국교회가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교인 수를 조사했어요. 교인 수.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인 수, 성도 수. 자, 100명 이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총 몇 프로일까요? 기독교인 중에. 100명 이상의 교회를 다니는, 큰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요? 전체 교인 중에. 조금만 더 써볼까요? 93%랍니다. 100명 이하 교회는 7%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한 3, 4년 전 결과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벌어졌겠죠.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가 편해서? 맞아요, 편해요. 뭐가 편한 거죠? 내가 책임질 것이 편해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헌금 드리고 나오면 돼.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거기에 숨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긴데,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로 너의 책임감을 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람됨을 가져야 돼요? 인간됨의 됨됨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삶을 채워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삶을 못 받게 될 뭐가 갖춰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조건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 근데 지금 나를 봐봐. 나는 뭐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너희들 앞에 세워놨어. 지금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자야.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과하시는 거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뜻은 이 안에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조성은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수빈이가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종에 왔는데 우리 수빈이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이 있는 집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심과 하나님의 결과되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